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꼭 양옆에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앞뒤로 좀 인사도 좀 해주셔요. 끝까지 걸어가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예,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의 기초 이론을 닦은 사람이고 대학 다닐 때에 이 레닌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마 잡스 정도에 대한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댐을 지어서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일을 하는 일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첫 번째 연설한 말이 뭐였냐면 유명한 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 말이 해석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가 너무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녹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자 또 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와가지고 힘든 게 또 사실입니다. 녹조가 많이 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태풍이라도 오면 좋을까 막 그래서 그렇게 한 말을 후회할 정도로 또 이번 주에 온다니까. 어떻든 또 이것도 사실이에요. 태풍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왔을 때 사실을 만나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미리 댐을 만드는 거예요. 댐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곳에 댐에다 가두고 또 비가 적게 오면 댐에서 방류를 시켜서 옥토로 만드는 것.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사실이지만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레닌은 뭐라고 불렀냐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잘 정비를 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말을 잘 못 알아두면 이 말을 하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은 참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인생이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이런 내용이죠. 유대인의 남편을 둔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이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남편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남편과 아들을 보려고 그
감옥에 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원을 해서 내가 죄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죄수로 들어가게 돼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냐면 들어가서 남편을 절대 만나지 못하는,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으면 바라보는 거고 못하면 그냥 뭐 바라보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는 똑같은 죄수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남편은 죽게 되고 결국 남편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죄수가 다시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영화가 나중에 주는 거는 뭐냐면 진실을 만나게 해요. 진실.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 그 진실을 말하면서 영화의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조건을 우리가 뭔가를 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수원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기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원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게 다 마음에 들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이걸 사실이라서 우리가 매일 그럼 사실에 부딪혀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레닌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보지만 가만히 보면 저는 제가 사실을 만나는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살 때 아버지를 3살 때 돌아가게 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 사진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버님이 장례를 당했을 때 제가 전설. 제가 가서 관을 두드리면서 아빠 밥 먹어? 전혀 기억이 없는데 전설에서 제가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아버지를 3살 때 이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또 잘 알다시피 어머니는 군대 갔을 때 그것도 훈련소에서 돌아가셨어요. 훈련소에 간 2주 만에 보름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이 그냥 훈련소에 가도 다시 부르면은 장례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오지 못한다고 오히려 훈련 못할까 봐 저를 부르지 않아가지고 저는 3개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그 3개월에 그러니까 즉 부모의 장례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많이 써먹었지만 5남매였죠. 3명의 누님이 하나님 곁에 갔어요. 이분들은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0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조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힘든 상황,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동일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좀 움직여라. 네 삶을 움직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가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땅을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는 움직여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좀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해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인생을 출발해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흔들어 놓고 그리고 움직이게 한단 말입니다. 움직이게 하면서 사실을 그냥 자기가 그냥 살면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는데 그냥 살면 됐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를 흔들어 놓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항상 성경을 보면 그 행간 뜻을 잘 봐야 되는데 떠나게 돼서 이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의 그 가는 과정이 어땠을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이 한 600km 된대요. 500에서 600km.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를 좀 넘는다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끌고, 그것도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같이 가게 되니 이게 가면서 아마 엄청난 불평과 불만은 가득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 뻔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뭐 교회에서 여러분 잠깐 수련회 간다고 해도 수련회 가는 잠깐이라도, 이게 뭐 하루 2박 3일이라도 난리예요. 조금만 불평과 이 조그만 이 불편만 하면 난리인 걸 보면 이들이 막 몇 개월 동안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이 그럼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적어도 프랑카드 하나 걸려 있고, 입주 아브라함 축 가나안 땅 뭐 이래가지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지 정답이잖아요. 왜냐면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했고 보여줄 땅으로 그냥 왔는데, 근데 그곳에 왔는데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보냈는데 주인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당황할 일이겠습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당시에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들이 이 양이나 뭐 소를 갖다가 먹이려고 할 때 땅을 갖다 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 놓고 이쪽에서 먹고 봄에, 그럼 여름에는 이쪽,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그게 옮기게 되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내 땅이고 우리 나와바리다. 이거 어디 여기 와서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오히려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까 뭐 더 이상하게 분명히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민.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아무 일이 없지?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있고 다 환경이 안 좋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컴백을 할 텐데, 그는 점점 멀리 그냥 끝까지 그는 걸어서 남방으로 내려가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큰 하나님의 복을,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끝까지 걸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걸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끝까지,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걸어보지 않았다는 건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끝까지 걸어봤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2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132일 동안 매일 감사해야지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내가 하루에 132개 한꺼번에 싹 해버릴 거야. 곱하기 5는 그냥 확 해버릴 거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5개씩을 감사를 130일을 할 때 꾸준하게 그것을 끝내야 할 때에 진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갔더니 주인이 딴 사람이 있고, 갔더니 다시 또 주인이 있고, 쫓겨나서 자꾸 옮겨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자꾸 힘들어요. 사는 게 오히려 어렵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오늘 말씀 전할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가 어떤 것 때문에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끝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그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는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마치 창세기를 주의하듯 정확한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출발할 때도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걸어간 이유는 믿음이었는데, 자,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 믿음과 같을까? 달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얘기한 믿음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의 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난 그럴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죠.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획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그럴 줄로 내가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땅에서든지 그것이 드러나는 게 믿음이지. 내가 나는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갈 걸 믿어. 이게 아니라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떤지 알려면 실상, 내가 어떠한 실제의 상을 내가 경험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 역으로 보게 되면 바라는 것의 실제의 상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게 믿음이지. 그냥 믿음이 그냥 믿음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제가 내가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바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자체가 실제화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어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애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갈 줄 믿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전혀 달라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수치를 재보려면 내가 얼마나 실상을 믿느냐, 내 삶에서 내가 죽고 나서 현재에서 어떻게 내가 실상을 믿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 수치가 거기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예화는 여러분 잘 아는 예화를 하나 하고 이것처럼 좋은 예화가 없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텐데 저는 이것처럼 좋은 예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미국에 있는 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옆에 그만 이 술집이 들어왔습니다. 나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트가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나이트 소리가 들리고, 특별히 수요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막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막 비가 오는 날, 비가 쭉쭉쭉 오는 날, 그냥 밖에서 막 꽝꽝꽝꽝 소리 들으니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수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쫙 그래가지고 주님 저 술집이 그냥 한 방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확 무너지든지 그냥 불이 나든지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옆집 술집 사장하고. 그 시간에 벼락 쳐가지고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사업 망했습니다.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더 문제는 교인들이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기도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기도하니까 지금 이렇게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망했는데 당신들이 교회가 이걸 갖다가 법적인 책임을 물으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무슨 소리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예화가 들으면 정말 믿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들이 볼 때 진짜 믿음을, 실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술집 사장이에요. 술집 사장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하시는구나. 근데 교인들은 교회만 나가고 있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있지 실제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술집 사장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난 믿음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도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마지막 날에 넌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을 반드시 실제인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고 고난을 줬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실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이렇게 반대로 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럼 뭘까? 진짜 믿음 있는 게 뭘까? 그게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약속을 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에 밑받침된 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과 따로 순종과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순종이 따라오면서 믿음과 함께 될 때 이게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믿음이 좋아.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잘 알죠? 아브라함이 최고의 그가 순종이었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자녀를 그냥 바쳐버렸어요. 이건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순종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순종할 때 믿음이 세워집니다. 예, 순종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을 빼먹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따로 노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도 좀 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명료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아는 방법. 그게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신 내가 100%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을 동반한 믿음 100%.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집사님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순종함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쪽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너의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 내게 아무래도 주님께서 내게 이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순종이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순종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종이 깔려 있으면 자아가 죽는 거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남방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닌데 하면서도 끝끝내 쫓겨나면서 남방으로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순종해서 갔을까? 여러분, 이게 처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되는 일이 없는데, 교회 다니면 더 힘들고 더 고난당하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끝까지 그는 갈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는데 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나중에 사실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면서 이것이 진실이 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기를 얻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는 가능했을까? 이게 우리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우리는 잠수 타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갔더니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여길 보내? 이러고 성질을 내고 간 게 아니라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계속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갔더니 또 쫓겨났더니 그곳에 갔더니 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는 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상황을 이루어 나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고 흠양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의 우리에게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중간에 걸어가는 걸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그랬을 때 끝까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걸어간 사람들은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 제가 설교를 1년 동안 설교를 이제 주일날만 52주를 거의 저는 1년 동안 늘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52주를 하면 이제 그 중에 저를 막 감동시키는 게 이제 한두 편이 있어요. 제가 내가 해놓고 이런 성경가 나올 수 있는 저 혼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난주 설교였어요. 여러분들은 제목도 모를 거예요. 저 혼자. 왜 그러냐면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마음이 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1조 1항이 되게 화가 났어요. 어렸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이게 말은 못했어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들었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이 땅에 그냥 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복한 것이구나.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행복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릴 때 행복한데 어떤 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행복하냐면 잘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어려운 고난과 환경,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올림픽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정말 멋진 일이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민환 선수가 그러나 더 멋진 것은 그 동메달도 못 따고 메달을 하나도 못 땄는데 그가 수많은 전 세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너는 기도 사머리가 멋있다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난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들을 따스하게 했잖아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우리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게 훨씬 멋진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너무 지쳤을 때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힘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더 안 되고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거구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왔느냐? 조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민환 선수가 여러분 태릉 선수촌 기독교 거기에 총무라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렸다는 게 김재범 선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사 1111 늘 거기서 그때 기도했고 기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늘 예배를 드렸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막 힘든데 주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 정말 주님 만난 거 행복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 줄 아세요? 난 지금 고난당하고 내게 중병이 왔는데 그 중병 앞에서 내가 중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냐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획가닥 안 뒤집어집니다. 중간에 확 변질 안 돼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끝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감동 있게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늘 어떤 환경이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배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굉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길을 넘어가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진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불쌍하게 여기진 않겠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물론 행복한 것 중에 저희 누님들, 여자들과 남자들의 유전인자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것도 뭐 행복한 것도 있지만 더 행복한 건, 사실 행복한 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가만히 이게 조금만 묵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예를 들면 도라지 같은 거 깔 때도 기억나요. 도라지 까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이게 장송곡 같은데 늘 그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우세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도라지 깎아. 이게 밥을 하시면 항상 찬양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셨어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암송했어요. 그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계속 저희 어머니가 괴롭혔어요. 어떻게 읽는 거냐고. 허다한 곳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이걸 어떻게 읽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암송을 하시고 암송하고 나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늘 예배를 사셨어요. 늘 예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걸 아셨구나.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오남매를 키우려고 힘든 그런 과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배가 너무 중요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8일 만에 성경을 좀 알았어요. 8일이 할례할 때잖아요. 8일 만에 저는 새벽 기도에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8일 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커가지고 이제 제 스스로 새벽 기도를 나간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얼마나 애쓴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눈이 오고 막 이러면 새벽 기도 정말 가는 데가 멀죠. 막 걸어서 한 2-30분 걸려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2-30분 걸려요. 그러면 가려고 하면 막 추우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4시 반에 나가려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제 신발을 갖다가 30분 동안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가지고 따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밟고 갈 때 그 따스함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딱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저에게 신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따스한 신발을 신으니까 막 눈이 와도 막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그냥 그런 신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얀 고무신인데 눈이 막 와요. 그럼 미끄러지시니까 내가 내리에 새끼는 건 뭐냐면 어머니는 새끼줄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양쪽으로 2개 묶으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마땅할 놈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그때 왜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가 평생 동안 예배의 삶을 살아라. 말을 안 했어도 어머니가 네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늘 예배를 네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 너는 새벽 기도를 나가는 이유는 네가 새벽 기도해서 네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너는 끝까지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항상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인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 시대 전에 예배가 죽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예배를 이렇게 흥하게 했습니다. 그가 법궤가 돌아왔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모든 악기와 찬양대, 성가대를 다 동원시키고 그때 예배를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 낮만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왜 그러냐면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끝까지 안 갈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건 예배자들만의 삶을 산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힘들면 왜 구렁에 빠져서 못 나오냐면 그것은 끝까지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중도에 자꾸 쉬게 되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낮만 드린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계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려서라도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간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을 늘 얘기하죠. 목사님, 수요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어렵고 금요기도 나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저녁 예배 꼭 주일 낮도 있는데 또 2번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그냥 여기에 가득 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가 좋으냐면 예배는 나를 벅차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주님께 확정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는 겁니다. 아무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확정이 됐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는데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가 남방으로 가면서 갈았을 때 그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간 이유는 뭘까?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실상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갈 바라는 그냥 주님이 하라니까 끝까지 어떠한 경우도 내가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 있는 데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서 주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갔어요.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을 복 있는 너는 복이 있을지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이 됐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